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서 만든 NI는 생명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저희가 저기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개척했던 현지 교회 이름이 그 나라 언어로 헤아체슈메시 교회였는데요. 네, 생명샘 교회였습니다. 지역과 대상은 달라졌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라는 마음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결정을 했고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생명샘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NI 교회라 이름하였습니다. 네, NI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일상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합니다. 그 자체는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그 예배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헌신이 진실되게 결실맺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NI 교회 내에서도 충만하고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섬겨야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에 사역의 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가 공허한 울림이 아닌 한 주간 일상에서 살아낸 그 예배가 보고가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의 시작이 되고 동시에 삶의 결론이 되는 참된 예배가 일상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인적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영역에만 속한 것이라는 편견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성경 시작인 모세 오경만 보아도 육적 삶의 거룩함과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 율법을 통해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성품, 소통 방식, 인간관계 이런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인성 영역에 대한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생활, 육적 생활이 영성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면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 신구약 전체 말씀 속에 균형 있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성장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목회자가 다 전문가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한계를 좀 인정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을 성경적, 신앙적 균형 위에 훈련하여서 각 분야 전문인 성도님들이 전문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NI 교회가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움직이는 선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으로 하는 선교를 의미합니다. 돈으로 하는 선교에 머무르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귀한 재정으로 섬기는 것을 폄하할 수는 없고요. 재정으로 섬기는 것은 큰 열매로 이어지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질 선교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면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복음의 신을 직접 신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00명은 그냥 앉아있고 한 명 대표 선수만 뛰게 하면서 응원하고 지지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는 곳에 찾아서 함께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구체적인 선교 현장에 동참하는 교회, 이것이 NI가 꿈꾸는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단이나 교파에 대한 구분을 굳이 따지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단 차이가 결국 성경에 대한 부분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 하나님 또 한 성경을 믿는 하나의 교회 의식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단이 나는 다음에는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제사 목자교회는 특정 상황을 거치면서 감리교단에서 독립교단으로 이동하기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결정하였고 또 그러한 결과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리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감리교단 안에서 목회를 이어가는 것을 단순하게 결정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감리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공부했고 또 선교하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감리교 목회자로서 자연스럽게 모 교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개척교회일수록 이단으로부터 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교단에도 소속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전통적 방법으로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전통적 방법도 열어놓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문화 현실이 지나가다가 전도지 받고 회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지역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기뻐할 만한 실질적인 봉사와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지성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도시 선교를 위해서 열린 문화사역 전도 그리고 열린 전문적 세미나를 통한 전도 형태가 실질적인 전도 열매로 이어지기 좋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음악, 미술, 예능 계열의 전문적 자질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지식, 정보, 기술 등의 전문적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10분 발휘하셔서 전도 접촉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린다면 매우 효과적인 지역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다음 세대 교육 선교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전통적인 주일학교 이상의 더 강력한 교육 선교로 다음 세대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은 또 점점 더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기반 위에서 교육하는 대안학교의 필요가 지역마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이제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교회가 주일학교를 당연히 세우듯이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 공간이 있고 또 전문적인 성도님들이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헌신한다면 작더라도 아주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략으로 또 영어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필요는 현대인들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고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또 실질적인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교육, 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영어 예배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차차 성인들을 위한 일반 영어 예배, 또 이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영어 예배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문화 안에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남성 목사님들의 중심 구조가 익숙하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 목회의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부부 목회자가 함께 힘을 합해서 공동 목회를 하는 것은 두말할 거가 없이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목회자마다 은사가 다른데 부부 역시 가진 은사가 매우 다르지요.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의 역량 또한 매우 다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두 사람 또 다른 성별의 장점을 가진 각각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게 되니까 그 풍성함의 크기는 혼자 사역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친밀했던 친구 목사님들이 공동 목회를 하거나 또 선후배 목사님들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끝까지 성공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감한 목회 현장에서 모든 뜻을 함께 맞춰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합해서 풍성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은 좋았지만 오랜 기간 한 마음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반면에 부부가 공동 목회하는 것은 오랫동안 동역하며 마음을 하나로 맞춰가기 수월한 장점이 있겠지요.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으로 사역의 큰 부분이 채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에 은혜 받으면 대체로 만족하고 힘을 얻으셨지요. 근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보다 좋은 설교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설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와서 또 인격적인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또 치유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가족 공동체마저 해체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내적인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다 깊은 대화와 상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 사역자가 남자 성도들을 케어하고 여성 사역자가 또 여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사역적 효과는 물론이고 서로 보호가 되어지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교회 내에서 상담 사역, 치유 사역을 진행할 때에 같은 성별의 은사 있는 성도가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작년에 분리개척이 선포되어지고 올해 2023년 NI 이름으로 제 첫 번째 분리개척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명샘 교회에 선교지에 개척을 했었던 그 경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또 사명감, 책임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I 생명샘 이름 그대로 많은 지친 영혼들, 또 세상 가운데에서 마르고 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NI로 나와서 생명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렇게 생명샘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까지 그런 NI 교회에 되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척교회 한다고 많이 힘드시겠어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지 나갈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기쁘고 또 지나면 감당할 힘 주시면서 예기치 않은 충만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가는 우리 목사님과 저 그리고 함께 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또 이후에 함께 오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인 삶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큰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좀 누리면서 보복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이 세상 풍파 견디면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의 마음 잘 유지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에 정말 칭찬받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